가족들에게 먹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참 그래서 이제 생긴 유모인데 하루에 집에서 한 끼도 먹지 않는 그런 남편은 아주 존경을 받아서 님자를 붙여준다고 그래요. 영식님. 식사를 한 번도 안 한다고 그래서 영을 붙여가지고 영식님. 그래도 이제 하루 한 끼 먹는 남편은 일식씨. 두 끼를 먹는 남편을 보고 이식군, 군으로 떨어졌어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 남편은 삼식이 새끼. 근데 이제 새끼가 여기 아니에요. 하루 세 끼를 찾아 먹는다고 그래서 새끼. 여러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 남편은 아마 쫓겨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귀 있는 남편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식구가 되려면 빵을 먹어야 될까요? 밥을 먹어야 될까요? 이게 평범한 질문 같은데 제가 이렇게 몇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굉장한 철학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끈끈한 한 솥의 밥을 같이 퍼서 먹고 나누는 것은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도 그 집에서 밥을 나누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그런데 이제 빵을 나누는 가정은 주로 대개는 이 식구가 아니고 패밀리가 아니고 컴패니언, 동료의식. 부부도 동료, 부자간에 모자간에도 그냥 빵을 나누고, 물론 그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농업 문화와 유목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빵을 먹고 빨리빨리 또 움직여야 되니까 언제 끓이고 볶고 지지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양은 정적인 문화를 자리 잡고 이 빵을 선호하는 서양은 이동이 많고 이 동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빵이 좀 부실부실하잖아요. 밥은 좀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이 빵을 먹는 민족들이, 가족들이 잘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구 연대 의식이 없이 그냥 다 동료 의식이니까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데, 아마 서양의 이혼이 많았던 것도 밥을 안 먹고 이 빵을 먹어서 그렇지 않는가. 근데 이제 한국이 이혼율이 높은 것도 여러분 밥을 선호하지 않고 빵을 선호하기 때문에 높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빵이다. 영어로 볼 때는 브레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주식이에요. 빵을 먹는 사람은 빵이 주식인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나는 밥이다. 그래야 되지요. 근데 빵과 밥에 고민하지 않도록 아주 지혜로운 번역가들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중간 입장을 취한 것도 상당히 배려가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빵을 먹든 밥을 먹든 사람은 생리적으로 4-5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화가 돼서 배가 고프게 된 것이 만들어진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이 기적의 떡을 먹었던 백성들도 하루가 지났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동기가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밑에서 억압을 당하는 유대민족들, 유목민족들 먹을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 곡물의 4분의 3이 다 로마로 공출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참 세상의 가장 악한 독재자들이, 인간의 이 먹을 것 가지고 장난질하는 독재자들이 가장 극악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수양이 잘 된 사람이라도 일주일 열을 굶겨 놓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절한 인간의 배고픔을 악용해가지고 자기 정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북한의 독재자들이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재자들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며칠만 굶겨보세요. 그리고 주먹밥 하나 주겠다고 말하면 자기 낳아준 엄마건 아빠건 관계없이 밀고 해가지고
다 잡혀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그만큼 먹지 않으면 완전히 인간답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분명히 어젯밤에 홀로 남아 계신 걸 보았는데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실 만한 곳을 건너서 간 곳이 가버나움인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첫 마디 인사가 뭐냐면 선생님, 랍비요, 언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게 첫 인사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이 인사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인간들로서, 백성들로서 많은 것들을 포함한 이야기들입니다. 어젯밤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걸 동네 사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자고 깼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어제 먹었던 그 떡을 또 나눠주실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찾았는데 홀로 남아 계셔야 되는 예수님 안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안 계시면 어디 가셨겠느냐? 틀림없이 제자들이 가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겠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배를 저어가지고 호수를 가로질러서 아주 지름길로 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어젯밤 혼자 계신 거 보았고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날아오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배를 타고 오는 그 시간에 이 길을 호숫가를 걸어서 오시면은 도저히 당도할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은 자기들보다 먼저 와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근히 기대했을 거예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배가 부두에 메인 것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이 타고 온 배가 있고 예수님이 다른 배를 타셨으면 배가 두 척이 있어야 되는데 배는 한 척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요, 언제 어떻게 여기를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라면 그래, 당신들이 밤에 보지 못했지만 물로 걸어왔다는 사실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5,000명 그리고 10,000명, 15,000명을 먹였던 바로 이 장본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좀 제발 알아주고 믿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꿰뚫러 보니까 그런 어떤 표적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생각보다 그냥 신비해가지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가에 대한 건성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이고 영생이고 내세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먹거리 찾는 겁니다. 시장한 배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보는 질문 앞에 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구나. 배가 두 척이 있어야 되는데 한 척만 있다는 것도 조금 생각이 들어가 보면 굉장한 표적을 발견할 터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을 이해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지금 배고픈 까닭에 찾아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전곡을 찔러보세요.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 편보다 예수님 편보다 내 편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적을 간구하고 기다린다면 그 기적은 베풀어졌을지라도 사실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의미가 없다.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사용되는 툴이 기적이다. 그런데 어저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사이에도, 그리고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것들 보면서도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소리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 배부르다고 하는 단어가 평이하게 들립니다마는 이 그리고도 한국어만큼 굉장한 과학적인 시제를 표현하고 용도에 따라서 쓰여지는 단어들이 7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언어 가운데 하나가 이 그리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 말을 뒤집으면 배가 불렀다가 배가 꺼졌지. 그래서 지금도 먹거리를 찾아서 배부를 거리를 찾아가지고 허겁지겁 달려온 당신들을 보니까 마치 여기서 쓰이는 그 단어는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아주 이성을 잃어버리고 덤비는 그때에 쓰는 단어가 여기 배부르다는 단어입니다. 초반에 오병이어를 베풀어 가지고 떡을 먹고 배부른 다음에 남는 것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 거기에 나오는 이 배부르다고 하는 단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쓰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26절에 나온 이 배부르다는 단어는 마치 짐승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먹거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태를 표현한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배부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귀담아 잘 들어야 될 것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배고파가지고 지쳐오는 남편들 우선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먹거리 주는 겁니다. 배고픈 남편 건드리면 그때는 동물적인 본능이 발산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먹거리를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물배라도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먹을 음식을 주고 난 다음에 바가지를 긁어도 그 다음에 긁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점잖은 남편을 봐도 배고플 때 먹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막 개걸스럽게 허겁지겁 체면이고 품이고 매너고 없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도 요한이 기억을 해서 그 단어를 써서 지금 백성들이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백성들의 그 형편이 바로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는 먹거리가 많다, 힘들고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예수 많이 믿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참 많은 것만도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굶주리고 허기질 때 갈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먹고 남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상대적으로 너무 고파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법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냐, 양반도 사흘을 굶겨봐라, 남의 울타리 넘지 않는 양반이 어디 있는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육체의 본능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 눈앞에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하고 다 쏟아바치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아까 배부르다는 말과 연결을 해보면 마치 불에다가 눈을 켜는 게 아니라 눈에다 불을 켜고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받아볼 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찾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우리가 찾아갖고 먹어야 될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될 터인데, 사람들은 당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에 허겁지겁 일생을 다 바치고 인생을 투자하는데 그게 어떤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한 양식,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양식이 썩지 않는 것이고 어떤 양식이 썩는 양식인가?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습니다. 어느 목사가 축사한 떡보다 예수님이 축사한 그 떡이 더 거룩하시겠죠. 그 지극히 거룩한 떡을 백성들에게 다 나눠 먹여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먹고 꺼진 그 떡을 향해서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모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해서 축복해서 떼어준 그 떡을 썩은 양식이라고 정의해버렸어요. 여러분, 썩은 양식이 어떤 게 썩을 양식입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80년 먹으면 다 썩어서 흙이 돼버릴 양식들이지. 그런데 이 썩을 양식에다가 인격을 팔고 믿음을 팔고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 에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들사람입니다. 사냥 나갔다가 아마 그날은 그냥 한 마리도 못 잡고 고생만 하다가 허기진 배로 지쳐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우 야곱이 집에서 그저 고기 숲을 끓여놓은 거예요. 뭐 붉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이 고기 스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배고픈 사람에게 그 맛있는 고깃국 냄새는 이건 완전히 사람 경상도 말로 지긴다. 지기는 거예요. 뭐 그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야곱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형 그냥 못 먹어. 그 장자꾼 내게 줘. 야야 100번이라도 좋으니까 너 가져가 버려. 그게 밥 먹여주냐? 우선 나에게는 그 먹을 게 필요하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냥 쉽사리 자기 아우에게 다 넘겨줘 버리고 그냥 죽 한 그릇 먹고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무슨 뭐 페이퍼가 있고 증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자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마음 자세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줘버린 거예요. 너 얼마든지 큰아들해. 야곱이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증서를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고받는 것이 인격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명분입니다. 그리고 본분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장자권을 팔았다, 야곱이 빼앗았다 하는 신약적인 해석은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무리 여건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인격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장자권 팔아버린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이다. 성격적으로 진실하지 못해서 간교하고 교활하고 심지어 그 이름이 뜻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그야말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형의 장자권 빼앗았는데 그 빼앗았고 취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끔 손가락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하지 못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런 야곱과 같은 마음에도 그래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격이 미숙하고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이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의 명분입니다. 물론 이제 더 하나님의 선택적인 예정설에서 볼 때는 야곱이 선악을 행하기 전에도 이미 벌써 배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말을 볼 때 참 의미심장한 신학적 진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그리고 악조건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을 바꾸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있어야 살고 존재하는 것도 틀린 얘기 안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짝에는 다 한 세대는 왔다가 가버릴 세대들인데 그 짧은, 아니 그 긴 썩어질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투자 가치를 어디에다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썩을 양식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썩지 아니한 영원한 영생을 위한 양식에다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본래적인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바로 이 영생을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우매한 백성들의 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먹는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를 대표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투비가 중요한데 투비가 아니라 투두를 따지고 있단 말이죠. 내 평생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 이것이 너무 염치가 없는 짓 아닙니까?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도덕적이고 선량한 사람의 항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다 그런 잘못된 모순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저 떡을 먹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먹는다는 표현이 믿는다는 표현이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기만.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힘들어요. 심지어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뭐 헌금을 하는 게 그게 다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하자니 믿음이 못 쫓아가고,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점수를 매긴다면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작은 일에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큰 일이 오면은 그때 믿음의 카드를 내놓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있던 카드도 다 감춰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영생 얻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도둑들끼리 모여가지고 화목하고 의리 있고 그저 뭐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나눠 쓰고 그런 도둑의 사회를 여러분 바라볼 때 그걸 공의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 뭐 우리끼리 사랑하고 뭐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선한 일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범죄한 죄인들이고 이미 저주를 받은 사형수보다 더 무서운 저주에 빠진 인생들인데, 그 사형수들끼리 조금 생각해주고 의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옳은 거냐 그 말이에요.
참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영생을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고 정말 그 중간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떡으로 말하면 먹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2차, 3차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본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기본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봉사만 열심히 한들 아까 말씀했던 사형수들과 깡패들 세계에 다를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때로는 우리가 좀 모자라도 아까 야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야곱이 간교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저 명분도 뺏어다가 그저 기도도 받을 때 거꾸로 축복해서 받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이 뭔가? 나는 세상의 어떤 것을 포기할지라도, 때로는 실시를 당할지라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다. 생명을 얻는 일에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왕이면 겉모습도 좋고 그 속도 좋다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덧붙여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자꾸 실감 있게 믿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고행을 시키고 수행을 시키고 수양을 시키고 뭐 때로는 벌을 줘가지고 보석을 받게 만들어서 죄값을 부분적으로 치르면서 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의 3장에서는 적어도 4번씩이나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거듭거듭 말씀을 하세요.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3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6절에 그 유명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우리 맨하탄에 가서 제일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아까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할 일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문이 딱 열릴 때 한 걸음만 앞서면 자동으로 우리를 태워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냥 한 발만 들여놓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엘리베이터에 발은 들여놔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기적의 떡을 입에다 넣어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떡까지 씹어가지고 삼키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입에 들어온 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씹는 노력과 수고는 내가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영생의 떡을 어떻게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을까? 첫째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미 우리에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덮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세대 삽니까?
요즘은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어느 것을 안 먹어야 할 것인가 고민이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나라들하고는 정반대예요. 적어도 뉴욕에 사는 우리들의 현실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그럼 많으면 무슨 고민이에요? 행복해야 되는데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 땅을 덮는다. 현대 문명이라는 게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지. 문화가 바뀌는 것은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급속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기계공업이 발달하면서 바뀌었다고 그래요. 물론 기계공업이 우리 삶의 편리를 갖다 주고 자동차가 우리를 일상생활에 편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누가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추적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자동차가 없는 시절의 사람들은요, 하루 일과는 준비해가지고 걸어서 시장에 갔다가 물건 사가지고 돌아오면 하루 끝났습니다. 그게 하루 일과였어요. 그런데 자동차 문화를 누리는 현대인들은 쇼핑하는데 길어야 10분 안짝이면 다 끝납니다. 1시간 잡아도 나머지 23시간 뭐 할 겁니까? 시장만 갔다 와서 하루 일이 끝났다고 손 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 사람 같으면 하루의 일을 1, 20분 안에 끝마쳐 놓고 그 나머지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것 가지고 자동차라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전자기기들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보면 과거에 몇 달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을 단 30분 안에 앉아가지고 다 해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팟 안에는 수천 수만 권의 책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 같으면 책 한 권을 찾아서 읽어보려면 걸어가던 차를 타고 도서관에 가야 됩니다. 책방을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은 펴가지고 하나 또 조사해야 되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핸드라이팅 해가지고, 얌체 같은 사람은 찢어가지고 훔쳐오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카피머신, 복사기가 생겨서 탁 복사하고, 지금은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클릭 몇 번만 하면은 그냥 쫙 필요한 거 카피해가지고 프린터해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적어도 한 달, 두 달이 할 수 있는 일을 30분 안에 다 해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현대인들이 하는 일들은 차 타면서, 전산기기들을 이용하면서, 전자제품들을 이용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한두 달 해야 될 일을 하루에 다 하는데, 그런 도구들은 발달을 했는데 이 기본적인 제품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 기술하는 분들 말을 빌리면 이 제품은 옛날 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과부하가. 그래서 능력은 한계가 있어. 하루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일을 순간에 다 해치우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필요하고, 그야말로 오버히링을 해가지고 결국은 현대 문명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온종일 이어폰 끼고 뭘 듣고 계시나요? 나름대로 좋은 취미생활하고 음악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듣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저도 하루 종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골치가 뻐개지는 것 같아요. 뭐 클래식 음악도 듣고 뭐 70, 80 옛날에 흘러간 무슨 세시봉들 음악도 들어보는데, 하루 해가 지나가 보니까 마음이 갈급하고 곤고해서 더 피곤하고 더 까부러지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떡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잠시 다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 다시 펴고, 그리고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읽어갈 때 그때 세입이 나는 거예요. 세입.
여러분,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생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을 가져야 됩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늘 굶주린 자처럼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헐떡거리고 찾음과 같이 이번 수요일 저녁부터 정말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영생의 진리가 말씀에 있사오니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시간 달려나올 때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영생의 떡을 먹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에는 가짜 떡이 너무 많습니다. 유사품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종교치고 여러분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안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진리 같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결국은 파멸입니다. 예수 외에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WCC 좀 들어보셨는데 그 WCC 화장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게 아주 교회 협의회 큰 기구가 있습니다. 내년 세계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하는데 거기에 대표가 그 조영기 목사님 자문이고 대표가 김서만 목사님. 그런데 한 달 전에 이 두 분들이 사임을 했어요. 사임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알고 보니 WCC가 혼합주의더라. 그걸 뒤늦게 이제 알은 거예요. 평소에 그분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가르치던 분들인데 힌두도 좋아, 불교도 좋아, 뭣도 좋아, 그저 무당도 좋아, 다 오라는 거거든요. WCC는요. 그러니 도저히 대표고 고문이고 못해. 결국은 사임한 거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유사 종교들 같아요. 다 뭐로 가나 거꾸로 가나 구원받으면 되고 영생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왜 기독교 당신들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고집하느냐. 심지어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거고 순교를 당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거 양보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됩니까? 아무 데나 가도 유불선 아무 거라도 그래서 취미에 맞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구원은 오직 한 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가?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요한복음은 스토리가 있고 해설이 있어서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 쏜 떡이다, 참떡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떡이다. 이게 보통 형용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씩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인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떡입니다. 영혼을 위한 떡이에요. 영혼을 위한 떡이에요.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분이 절대로 오신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십시오. 내가 복받고 우리가 잘되고 뭐가 잘되고 그건 부차적인 것들이지 그게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을 위한 떡으로 오셨는데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대가 한학이 탄생하셨다는 찬양 부르는데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어느 지방에?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베트라는 게 이스라엘 말로 집이라는 뜻이고 레켐이라는 게 떡인데 베들레헴 떡집에서 예수님 나신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맵을 잘못 봐가지고 예루살렘에 늦게 도착해서 여관이 없어서 외양간에 간 거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떡집에서 나셨는데 그것도 말밥통에 나셨다는 것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생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이 떡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떡입니다. 여기 33절에 보면은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인간들로부터 구원을 찾아서 애를 쓰는 거예요. 어느 철학이 여러분 이데아 세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어떤 사상이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떤 선행이 인간애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건 말짱황입니다. 도전은 좋고 생각은 좋은데 할 수 없어요. 사상이, 철학이, 인간의 모든 선이 이룰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늘의 생명의 사다리, 십자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떡인 줄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게 보통 기적적인 일 속에 와 있는 걸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설명하기에는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 다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약속대로 먹는 날에 즉시 죽었습니다. 육체는 600 몇십 년 후에 죽었지만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범죄의식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죽었는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생명나무를 따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담으로 둘러가지고 천사들을 화염검으로 지켜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가지고 구약시대 4,000년 동안 교육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은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사는데 생명나무 먹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오셨을 때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나무의 장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나사렛 그냥 한 청년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된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에덴 동산 저편에서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100번 1000번 우리가 주장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영생의 떡을 잘 먹으려면 예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니고데모도 나중에 말년에는 돌아온 사람입니다만은 부자 청년도 왔다가 너무 재물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떠났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참 대표적으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자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권을 우리에게 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여러분과 나에게 합니다. 67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추종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은 다 떠나갔지만 채취근에 있는 그 12제자만이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 거룩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